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기현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한 문장만 정말 여러분이 삶의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슬퍼할 일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를 삶의 사고방식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든지 그것만 자꾸 되새긴다고 한다면은 뭐 승리하는 삶을 살겠죠.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사고방식으로 아직 삶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오르는 것도 사고방식이 되겠지만은 한참 있다 아차 난 내가 누구인지 알지라고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좋은데 그걸 모르고 그냥 환경에 눌려가지고 상황에 눌려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고백을 해내고 있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그 한 문장을 내 것으로 삼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조금 지나서 아차 내가 왜 이걸 고백하지 못했지?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아차 소리는 안 나고 이걸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 해드리고 싶고 주일날 우리 뭐 김영식 집사님, 한홍서 집사님, 우리 김재광 집사님, 처음 김경원 집사님 얘기 나오네요. 김재광 집사님, 그 다음에 준용이, 찬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는 가서 나사만 빼고 올라왔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라인 그리고 다 했는데 이제 차를 들어가는 거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근데 그 중간 턱이 이게 높아가지고 자동차 그 중간 하부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제 방법은 이제 거기 내려가는 내려막기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문도 또 들어가는 출입문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그 문턱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들어간 것은 아마 그 집사님 차 아반떼 이후로는 들어갈 수 있고 아반떼 이상은 조금 사이드 미러를 떼냈다가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문도 조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투자할 것은 아니고요. 뭐 문을 떼내고 거기 내려오는 그 방범 그
셔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뭐 되겠지만은 이걸 떼내고 우리가 나중에 뭐 보강하라면은 보강해도 되겠고, 근데 뭐 충분히 뭐 우리가 작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칸막이를 떼냈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우리가 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주차장을 너무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주차해도 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또 한 단계의 또 문턱이 있네요. 그 문턱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그 동안은 이제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은 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전에 말씀의 실제를 제가 다시 한번 발췌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수요일 날은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영혼구원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영혼구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들어온 말인 거잖아요. 뭐 그것이 어렸을 때든지 청년 때든지 어른이 됐을 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너무 그걸 쉽게 아주 너무 당연한 것 이렇게 접근하면은 쉬운 거죠, 그죠? 그냥 이건 당연한 거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당연한 거야. 뭐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나오면은 영혼 구원한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쉬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리라는 거죠.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원리는 그 원리 자체로 이렇게 위한 것이 아니라 원리에 흐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타내느냐, 어느 쪽으로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어느 곳으로 우리가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이 가는 쪽이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가는 곳, 다른 말로 내 심령이 담겨져 있는 곳부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심령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어떤 일을 해요? 이번 부활주일 날은 그냥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주일 페스티벌 해가지고 음식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각 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심령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심령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우리가 나의 심령, 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전기를 비유하면은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는데 흐르는 물체가 있죠. 나무에는 전도체, 비전도체가 있듯이
이런 것은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것이고 나무도 흐를 수 없는 것이고 뭐 전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인데 그런 전기가 흐르는 똑같은 어떤 물체라 할지라도 어떤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아서 더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가 반면에 그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재질은 똑같은 철 같은 재질이라 할지라도 그런 재질이라 하더라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가 흐르는 물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느냐 섞여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강력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능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전체 원리를 알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의 실제가 또 말씀의 실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나타나는 것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서도 똑같이 그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믿는 자에는 표적이 따를 거야 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참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그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명령은 영생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화해의 직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라는 신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죠. 승천하기 직전에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할 때 그러니까 뭐 그 기한은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마지막 호흡을 가늠한다고 하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지병으로 어떻게 있다가 아니면 또 어떻게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하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건 중요한 거야, 이 일은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보통 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가는 날이 가까워오면은 근데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라. 모든 사람의 영생을 가져다 주라. 근데 이것은 이미 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값은 다 치러졌다는 거죠.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모든 값은 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다 값은 치러졌고 그들에게 영생이 또 필요한 것이고 값도 치러졌고 또 그들에게도 영생은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조된 인간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그 권세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류를 보시고, 죄인된 인류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들에게 완전하게 해답이 되는 영생을 또 가져다 줄 준비를 예수님이 다 하셨고, 또 그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만 남았어요.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 남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너무 가장 중요하고,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있는 곳이고,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간절한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또 간절한 소원이시고, 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교회가 받은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화해의 직분으로,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그걸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데, 화해의 직분으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이끌어오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굉장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그냥 자기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왜 그냥 가져오면은 불법이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주인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져오면은 그것은 훔쳐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밭을 산 것은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밭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보물,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밭을 산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또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셔서 전체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시고 오셔가지고 이 땅 전체를 다 사셨어요. 그래서 그 땅 아래 사는 모든 영혼들을, 이 땅 안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보물들인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물이었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다 보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아래 사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보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매월 당신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안을 세우십시오. 기독교의 흥미진진함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분주하십시오. 그분의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 이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쪽에 맞추어지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열심히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루아침에 그냥 열심히 이 복음 전파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겠지. 그리고 얼마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전심전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심전력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단기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몇 명을 목표로 정하고 영혼 구원했다면은,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에다가 목적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마지막에도 후회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부분에 목적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 우리가 목적과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그때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다 빛바랜 오래된 물건처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 여러분 혹시 가게 되면 선녀와 나무꾼 가면 다 빛바랜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목적과 그런 계획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빛바랜 어떤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날이 가까울수록 거기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날 가까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 분명히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삶의 방식이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방식이 되라, 삶의 방식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그러한 영향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또 내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 또 커피트리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온라인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잠깐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것까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스쳐가는 사람, 관계없이 그냥 만났던 사람들, 그냥 어떤 상인으로서, 내 고객으로서 이렇게 한번 커피를 마시고 왔던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숨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않고 그냥 누가 눈치 보는가 이렇게 얼른 그냥 잠시 눈 깜빡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밥 먹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게 하는, 잘못된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그런 삶을 통해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그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못된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조교회는 정말 남다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혹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방법으로 할 때, 방법은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라 내가 방향을 맞추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방법을 내가 방향을 맞추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과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발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뭐 제가 전도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구원의 메시지를 당신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전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우십시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도우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이것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부르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 첫 번째 부르심은 영혼 구원인 것이고, 영혼 구원이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얼마나 성실히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성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르심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세상이겠죠. 나의 세상, 나의 마차,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직장이, 세상이 가장 우선시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성경적인 개념을 갖지 않으면은 직장이 우선시되고 세상이 우선시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선시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첫 번째 부르심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부르심을 갖고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기능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기능하고 있는가가 두 번째 부름인 것이고, 이런 두 가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직장인 거라는 거죠. 영혼 구원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직장을 다님을 통해서 내가 보수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직장이라는 현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기회와 때와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와 때와 장소, 그런 것이 또 선택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차에 함께 타라 그랬잖아요. 그 책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읽었을 텐데, 마차가 존재하는 이유, 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그 마차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마차가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나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정이나 또 이웃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학교를 다닌다면은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모임에 있는 엄마들 그런 세상이 전부가 다 마차인 것이죠. 그게 다 마차인데 그런 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임의 마차 자체가 아니라 마차는 우리가 타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접촉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대산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어떤 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형태로 말씀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님이 알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누가가 보냈던 전도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는 삶. 증인된 삶은 뭐라고?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단락에서 윗단락에서 말하고 있듯이 증인된 삶이라는 뭐냐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아줌마, 저 누구 엄마, 저 사람은 저 누구 엄마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정말 다른 것 같아. 저 애는 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뭔가 평강 가운데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뭐 승리하며 어떤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태가 좀 다른 것입니다. 형태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 삼는 거죠. 그죠? 이 마태복음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질문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세 번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는 것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양육하는 내 양을
바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가 어떤 양육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우는 것은 여러 형태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두루 다니면서 온 천하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 삶을 내가 보여주는 형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담대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어떤 영혼 구원의 그들에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는가 반면에,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같은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양육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이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감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도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 영혼을 구원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승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당신의 삶에 증가시키십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 같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 방법이 아니고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첫째는 우리를 자녀로 인치는 거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만 다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성령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능력을 힘 입혀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힘입혀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의 최고의 축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최고를 맛보고 싶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맛보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 사람은 영혼 구원자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내 삶이, 내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한다, 내가 영적으로 승진한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이 다 제자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뭐 주님, 아버지 나라면, 당신 나라이면은 자기 제자들의 엄마가 당신 나라에 임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또 성경은 영어 성경 이렇게 말하고 Kingdom in the Heaven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천국으로.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이 나라도 여기에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하나님 하늘나라만 우리가 이 생명 다해서 가는 그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왕국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 원리는 천국의 원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높은 자리, 거기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도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는 영적으로 승진하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그 영적으로 승진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런 얘기는 하늘나라 가서 누가 큰 직분을 받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큰 직분을 받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또 다른 말로 그 나라에서 누가 수준이 더 있느냐 또 다른 말로 그 나라에서 누가 더 영광이 있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혼 구원한 자가 돼서 그것을 불러올 때 영적인 승진이 있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한 것입니다. 더 많은 권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그런 말씀이겠고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거기서 문화 비유 거기서 있잖아요. 누구에게 더 많은 권세가 나타나는가? 이 땅에서 영혼을 많이 불러온 자. 그 자가 더 영적인 승진을 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권세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영적인 승진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승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성령 인도도 잘 받겠고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하면은 영향력도 많고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 권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더 높은 자리에 반드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앉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의 안전성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축복에서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 10구를 다스리고 5구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자리를 맡길 것인가? 아무나한테 안 맡기겠죠. 영적인 승진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은 책임이 없는 권세는 또 없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권세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단계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주는가? 그것은 내가 영적인 승진이 그 사람보다 더 아직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승진은 어느 부분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낮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승진이 어떤 부분이 다 올라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분도 다 똑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건 당연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승진이 어느 부분에 있다 한다면은 그걸 더 개발시켜서 또 다른 것도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을 모르죠. 어떤 것이 진정한 능력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그들은 앉기도 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떤 때는 그냥 하염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주 정치계나 연예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단계적으로 앉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승진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영적인 승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건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자, 그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뜻을 맞추고 갈 때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당신의 삶에 증가시킬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년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주님과 그분의 일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멈추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축복된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영광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에게 임무를 주셨고 시간은 짧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우리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낮을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합시다. 아버지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노는 토요일과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때 미국은 미국도 그렇고 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을 일찍 그들이 찾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일찍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고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 달 휴가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휴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습인 거고요.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거꾸로 되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토요일 주일 쉬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쉼을 얻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전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을 우리가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자로 파송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쉼을 통해서 이제는 나머지 5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 영혼 구원자로 우리가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기 위해서 닷새를 살지 않아요. 그죠? 쉬기 위해서 닷새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틀 쉬어서 그것도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로 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닷새를 영혼 구원의 파송자로 우리는 나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꾸로 우리가 닷새 동안 죽으라 열심히 일하고 다음은 이틀 쉬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데 그 쉬는 것도 우리가 육체만 쉬는 것이 필요한 육체도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죠. 육체도 쉬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쉴 때 반드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다운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니고 일반 기존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주일날은 쉬지도 못하고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가 연습 끝까지 하고 이게 노동이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자연적인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기능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능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능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쉬고 우리가 쉬어서 힘을 얻고 모여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입혀가지고 밖에서 5일 동안 살아가고 그런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몇 세까지 일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내가 그러면 직장을 명퇴를 한다든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돈을 모아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좋을 것인지 정말 내가 몇 살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은퇴를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가요? 사실은 아니죠. 목사님 살아봤나요? 아니요. 살아봐서 하나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사고방식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내 사고방식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잠시 그럴 때 쉬고 싶다. 잠시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최순희 목사님하고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열심히 일하고 김진호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 좀 쉬자 그랬는데 최순희 사모님이 쉬는 것은 나중에 쉬어도 된다. 우리가 활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을 때, 그때 나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지금은 일할 때이니까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쉴 때가, 오늘 말씀은 쉴 때가 오리라. 쉴 때가 오리라. 아직 낮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아버지의 일을 하라. 그 아버지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낮일 때. 아직 밝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농사의 일을 비유하는 거예요. 농사의 일을.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 들어가서는 쉬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의 일을 볼 때 낮일 동안에 일하고 밤일 때는 반드시 쉴 때가 온다. 농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에는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영원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됐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성경을 쓰도록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쓴 사람들, 바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온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시온의 어떤 단계로 볼 때, 시온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아주 볼 수 없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썼잖아요. 아주 높은 시온의 단계로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아주 높은 단계에 있던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온전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한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상당한 계시 가운데 있었잖아요. 갈 수 없는 삼층천을 갔다 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계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런 계시 가운데 서신서를, 바울 서신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우리 수준에서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계시를 내 수준에서 읽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정말 쌓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당황한 일이 있어도 나는 당황하지 않고,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았고, 나는 여러 가지 당황한 일이 있어도 나는 당황하지 않고 나는 항상 이겼어,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승리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 고생했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구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5절도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임하는구나 라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7장 거기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는 써나자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 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자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랑할 것이 없다. 17절에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읽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화가 있는구나 그런 것 같아. 얘가 며칠 전에 다쳤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안전해서 다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령,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마음.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 안에서 메인바디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메인바디여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가 상을 얻든 안 얻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부득불 할 일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울사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의문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해야 돼 하지 말어 돼 안 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야 돼? 말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공급하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능력.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능력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모든 공급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쳤네요. 우리 고백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시작. 나는 오늘 담대하고 그러므로 내가 속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주기 위하여 효과적인 화해의 직분자와 신성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나의 역할을 다한다. 하늘 아버지, 저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그러므로 내가 속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주기 위하여 효과적인 화해의 직분자와 신성한 진리를 전한 자로서 나의 역할을 다한다. 하늘 아버지, 저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건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하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여기다 맞추는 것,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여기다 맞추고 우리가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게 할 때 그건 복음 전파의 그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들여서 복음사학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 방향은 거기다 맞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열망하는 모든 공급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열망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10분 동안 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라반네 크로보